안녕하세요. 네, 또 새롭게 저희들이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예, 그런데 내일이 이제 10월 마지막 날이죠. 이제 그러면 이번 금요일부터는 또 어, 11월 1일 이제 새로운 또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해 아래에서의 시간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또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은 아주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을 세워서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 자리에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쓰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어떻게 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교도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뭐 미주 5대양 6대주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원해서 공부하신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미주에서는 또 우리 사기 졸업생들이 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개간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또 함께 공유하고 교제하고 이런 이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동창회 회복까지 만드시는 미주 동창들 정말 귀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쓰임받기 원하오니 저희들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언제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그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공부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며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지금 전도서 7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부터 4절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이제 이 지혜로운 자의 책망, 그 지혜로운 자의 책망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어느 것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7절에서부터 10절, 여기부터 우리 7절부터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7절에서 10절은 진정한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어떤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에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참된 인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무너지고 있냐면 압제에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런 위험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정말 이 불공정한 행동이나 강제로 누군가를 억압하는 상황,
이거는 정말 부적당한 그런 사회적인 불의, 착취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압제가 사회적으로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이 억압,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회상하거나 이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7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자, 우리 그러면 우리 7절,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탐하기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탐학, 욕심, 그들에게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을 제거하기라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바로 우리 몸 안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참 이제 모든 것이 죄가 거기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는데 정말 이 뇌물 정말 안타까운 것인데 이 뇌물은 정말 안 좋은 것이지만은 뇌물은 받으면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참 많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이 명철함을 망하게 한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일의 끝이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밤보다 낫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그게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분노는 진노는 우매자의 품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제 우매한 사람 여기에서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다 지혜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지나치게 이렇게 그리워하는 이러한 이 태도는 현재의 이 현실을 무시하게 되고 현재의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은 현재가 나의 현재의 현실, 이 현실에 충실해야지 돼요. 그렇게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미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면서 이 충실한 지금이 미래를 멋있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7절에서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앞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압제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압제가 참 어려운 것이지만은 여러분 이 압제 속에서도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인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압제와 불의, 그러니까 압제와 불의한 것을 볼 때 분노하고 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태도예요. 그러는데 오늘 이 전도서에서 7절 10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러한 압제나 불의를 우리가 당하게 될 때 그럴 때도 분노하거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이지 말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인내하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대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대처 방법, 지혜를 찾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때 너무 성급해가지고 어떤 성급한 결정이나 내가 그냥 탁 그런 반응을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줬을 때 이 반응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 깊은 자기 성찰, 나를 돌아보게 하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또 이 압제 속에서도 억압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 교훈 두 번째는 우리는 과거를 있잖아요. 과거, 이 과거를 이상화하지 마라. 과거가 최고였었다. 과거가 좋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이상하지 마라. 이거는 과거에 이 좋았던 시절 있잖아요. 이것을 그리워하면서 현재를 부정하는 태도예요. 이것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 과거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과거에 묶여지면은 우리는 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 과거에서 뭐 해야 되냐면 배워야 돼요. 내가 어땠었는가 하는 거 배운 것으로 끝나야 돼요.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과거에서 배운 것을 이 현재에서 이제 그 과거에서 배운 것을 현재 상황에, 이 현재 나의 이 상황에다가 뭐 해야 되냐면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배운 것을. 그래서 집중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인가 하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거에 죄의 발목이 잡히든, 과거에 죄의 발목이 잡히든, 과거에 좋은 것에 발목이 잡히든 딱 잡히고 거기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항상 이제 무엇을 할 때든지 이 성급함은 경계해야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급하게 하면 안 돼요. 성급한 마음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급한 결정, 이 성급한 마음, 이것이 바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급함이 아닌, 그러니까요, 이 성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라고 그러냐면 인내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급함이 아닌 인내를 통해서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성급한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성급하게 결정한 것, 성급한 마음으로 인해서 더 큰 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급한 것을 뭐 해야 되냐면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냉철하게 해야지 성급하게 하시면은 안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이 교훈을 어떻게 우리는 적용해야지 될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런 이 교훈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인내는 무엇을 낳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내는 무엇을 낳느냐? 영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인내하라. 그러면은 영적인 성장이 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시험, 억압 속에서도, 시험과 억압 속에서도 인내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다. 거쳐가는 과정, 바로 이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억압 속에서도 인내를 통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노력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오늘의 최선은,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현재의 최선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최선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빌립보서 3장 13절. 네, 여기에 보시니까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요.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막 달려간다는 것이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바로 이 교훈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길, 앞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길,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결정. 어떤 것을 우리가 이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급한 결정은 앞으로 미래가 정말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인데,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보실게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성급한 분노,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급한 결정,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급한 분노로 결정,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에서도 더디하라, 더디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길이라도 그 길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길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 이게 바른 태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전도서 7장 7절에서 10절은 바로 이 성급함과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억압 속에서도 지혜로운 인내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성급한 결정을 피하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의 태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전도서 7장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삶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서 인내를 실천하고,
과거는 교육에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 과거를 교과서를 삼아서 그 과거를 좋았던 거나 나쁜 것든 거나 이거를 나의 교과서, 나의 경험으로 이거를 삼아서 그 과거를 이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현재를 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이상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 지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7절에서부터 10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11절에서부터 14절, 11절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자, 여기서 지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지혜는 뭘까,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이 알고 있다,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단순한 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지적 능력의 그 너머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지혜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통찰력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놨는데 많은 지식을 저장해놨는데 그 지식이 무슨 값어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한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어디에 저장해놓은 그 공간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컴퓨터처럼 뭐 AI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 정보 너머의 지식 너머에 있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통찰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식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통찰력을 포함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마음을 바로 잡는 그 삶의 방향을 바로 제시하는 지침, 요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삶의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2절 한번 보실게요. 자,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식이 있어서 지식 너머의 통찰력을 가진 이 지혜를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 여러분 뭐 다 이제 이 지혜도 돈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혜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돈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1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구부러뜨려 놓은 무지개 무슨 과학자가 그거를 펼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펼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딱 직선으로 나가도록 빛을 비추도록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인간이 뭐 굴절을 시켜서 이제 그 반사시키고 굴절을 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지만은 그 직선으로 나가는 것을 활처럼 이렇게 휘어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이 어떻게 변경시킬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그럼 이제 이 11절 14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에서는 이 통찰력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 넘어 그것에 이제 이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물질적인 재산이 있잖아요. 돈. 이것은 우리는 이 돈을 많이 상속받으면 좋겠지요. 뭐 유산을 받고 상속을 받고 돈을 많이 가지면은 참 좋은데, 이런 이 물질적인 재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이나 삶의 가치,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유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유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이거는 돈도 마찬가지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자산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서 오늘 이 11절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와 재물 모두 유익한 유산이다. 그러나 지혜가 우선이다. 지혜가 생명을 살린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돈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재물이나 이 물질적인 것, 이것이 이제 뭐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재물이 지혜와 함께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지혜와 함께 할 때, 재물이 지혜를 떠났을 때, 재물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재물이 신앙을 떠났을 때, 이럴 때는 이 재물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물이 지혜와 함께 하면 그 재물은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재물 자체로서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삶에서 유익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재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피난처를 삼아 주시고 보호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형통한 날 이렇게 14절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또 재앙의 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이 단락을 우리에게 바로 이 11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단락의 의미는, 단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지금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혜, 재물의 유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재물의 유익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지혜, 그다음 이제 이 재물, 이것을 어떤 것이 유익이 있느냐라는 이 유익을 이제 지금 비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둘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좋다. 둘 다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재물에 지혜가 없으면, 재물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재물에 정말 거기 그 재물을 넘어서는 그 의미가 없으면 이 재물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혜가 뭐라는 것이죠? 더 큰 보호와 더 큰 유익을 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 재물 모두 이제 사람이 그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늘, 그런 이렇게 그늘 속에 딱 들어가서 이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지혜는 영적인 보호와 인도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바로 이 영적인 보호,
그리고요 영적인 인도자 역할을 감당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과 재앙의 날 모두가 형통한 날도 또 이제 이 공고한 날 재앙의 날 이 모두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상황을 인내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용을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쁨과 고난, 우리는 형통한 날의 기쁨, 공고한 날의 그 고난, 이것을 다 뭐 해야 되는 거죠?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도 또한 지나가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지금 주려고 하는 이 교훈은 그러면 무엇일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뭐냐 하면 이 지혜와 재물, 이 지혜와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균형 있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지혜를 가지고 재물을 신앙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써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은 일시적인 보호 줄 수 있어요. 일시적인 보호. 그러나 이제 육적인 보호 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보호, 그다음에 이 삶의 깊은 의미를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주는 것은 지혜예요. 여러분, 재물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보다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구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재물을 구하되 그 재물 너머에 그 재물을 가지고 쓰는데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써야 되느냐. 그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지 될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그 생각하면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면 이 재물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지혜와 재물의 이 균형을 가르쳐 주는데 재물 위에 지혜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형통한 날, 이 형통한 날과 그 다음에 이 재앙, 이 형통한 날과 이 재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형통한 날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 형통한 날에 그 봐라 내가 이 정도 신앙인데 너는 아직까지 멀었어. 너 믿는다고 하면서 잘 못 믿으니까 그런 재앙이 오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할 때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형통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 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 하냐면 막 평가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교만하면은 안 되니까 우리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형통할 때 더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재앙의 날에 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욕하는 것이죠. 욥에게 재앙이 임하였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위로했는데 나중에는 와가지고요 다 정죄하고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 재앙의 날, 그 재앙의 날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 형통한 자기는 형통한데 다른 사람이 재앙을 겪고 있을 때 그만하면 안 되고 그리고요 우리가 재앙에 있을 때 재앙을 당했을 때 재앙의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나는 안 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형통이든 재앙이든 여기에서 우리는 낙심 금물, 실망 금물, 포기 금물 이걸 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날일수록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뭐 해야 되냐면 신뢰하라.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욥이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때도 그렇게 하면서 떠날 때도 욥은 이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 나에게 무엇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뭐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은 바로 균형을 이루고 그다음에 형통과 재앙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데 나의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 이게 참된 신앙이다. 이걸 보고 오늘 여기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른 말로 우리 인간 이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지금 현재의 내가 어디 있는가 고난의 터널에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의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굴하고 터널은 달라요. 우리는 고난의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재난의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터널 속에 때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터널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어두운 가운데 그 안에 있을 때 빛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다가 이것을 적용할까? 이제 이 적용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재물보다 지혜, 재물보다 지혜를 우선시하라. 그러니까 재물보다 지혜를 우선시하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재물보다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여기저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 지혜보다 재물을 움켜잡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자,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거,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재물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것이 와서 뚫어요. 도둑질해 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물질적인 것보다가는 우리는 무엇에? 영적인 것에.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자들의 잠언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먹고 살만 하면 성경 공부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먹고 살만 하면 그거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 그렇죠? 여러분 다 쓰고 가지도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러면요 남겨두고 갈 거. 그건 누구 거가 될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대로 내 다음에 사람이 그것을 잘 쓸지 잘 못 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장의 우선순위를 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재물보다 지혜라는 말, 이것은 우리는 영적 성장, 이 영적인 성장의 우선순위를 둬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통, 재앙, 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것인데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냥 뭐 범사에 감사하라, 시말 기도하라 이렇게만 쭉 해놓고 마는데 이게 아니라 뒤에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5장 16절, 17절,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대부분 여기까지만 써놨어요. 그게 뒤에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바로 이 어려운 날, 바로 이 재앙의 날, 이 날에도 뭐 하라는 거죠? 감사하라.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교훈대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공고한 날, 재앙의 날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 나를 훈련소에다가 집어넣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훈련의 계획,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 훈련의 터널 속에 집어넣구나. 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거 뭐 항상 그렇죠. 뭐 모든 면에서 우리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형통과 고난 속에서도 이것을 다 합력을 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형통한 날,
고난의 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이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7장 11절에서 24절은 지혜와 재물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지혜가 더 큰 보호와 유익을 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비교하면서 재물은 일시적인 보호. 그런데 지혜는 영원하고 더 깊고 넓은 인도함, 보호함.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 그리고 재앙의 날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아심,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참다운 지혜자다 하는 것을, 참다운 신앙인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교훈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추구해야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신뢰하고 인내,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15절에서부터 18절 한번 보실게요. 이제 15절 다음 단락, 우리가 이제 15절부터 여러분이 이제 한번 잘 보시면은요, 15절에서 18절에서는 죄, 이 죄라는 것하고 의, 그러니까 불의, 그다음에 의, 죄하고 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요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너무나 의로워도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또 너무나 악을 범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의도해야 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잘못 읽으면 이제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요. 내가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그러니까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악행 중에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16절이 참 어려운 거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아니 의인이, 지나친 의인은 뭘까? 그리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그 다음 17절 보세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그럼 적당한 악인은 되라는 말처럼 보여지잖아요. 우매자도,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고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자 18절,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그러면 지혜도 가지고 악도 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의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의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의로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의로운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 자, 그러면 이게 우선이에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윤리적일까요? 비윤리적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윤리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말은 지금 뭐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짜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짜디크라 그러는데 요 짜디크는 법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법적인 단순하게 법적으로 의다, 정의다, 공의다 이거를 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바른 길을 걷는 자, 이 사람을 짜디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그 보면 뭐 이야기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뭐가 되냐? 아, 의인도 적당히 죄를 지어가면서 적당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의에 빠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이제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만 옳아. 다 자기가 기준이야. 이거가 여기서 지나친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아주 자기 중심,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라 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이거 하나님이 맞았고 하나님 틀렸고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때로는 우리가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율법의 형식적 준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니 저렇게 뭐 집사님이 장로님이 저러면 되겠어? 자기가 다 기준이에요. 자기가 다 판단해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외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적 준수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없으면서도 제가 어디에 뭐 무슨 연합예배 이런 데 이렇게 갈 때가 이렇게 종종 있었는데요. 그 예배 연합예배 이렇게 가면은요. 그 어떤 시 어떤 뭐 도시 이런 그 시 지역 연합회 이런 데 가보면은요. 아주 앞에 앉아가지고요. 막 열심히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장로님이세요? 그 어떤 무슨 도의원 의회 회장이고 뭐 이런 분이 내렸었는데 그 연합 집회니까 하나님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오셨는데 근데요 그 물어보니까 자기는 불교단인데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거기 와서 자기 표 때문에 외적인 행동으로 볼 때 바깥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준수 이거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 보여주려고 막 의로운 척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지나친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저절로 하나님이 드러나서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아까 우리 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지 나 보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따릅니다 이거 자기 의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지나친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악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악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악한 지나치게 악한 자도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이 라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 할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요. 선 그다음에요. 악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선과 악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라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지나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나치게 불순종하는 거 요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런 죄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 괜찮은데 성령님을,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했어요. 지나치지 않을 경우에 이 악인이 아주 지나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근데 하나님의 원수된 자,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 이런 자, 지나치게 이렇게 된 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만이 남아 있어요? 멸망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이 멸망이라는 말을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샤메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자기 자신의 길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 라슈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그렇게 되면 잠잠히 이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자신의 길에서 그러면 자신의 의 때문에 멸망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 히브리에서 이 샤메임이라는 이 단어는 물리적인 파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황폐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해진 거,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요.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이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여러분 까만 종이가 하얀 거 앞에 가면은 더 새까맣게 보이는 거죠. 까만 것이 회색 옆에 갔을 때는 뭐 그래도 덜 까맣게 보이는.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서니까요. 이거는 뭐 죄가 탁 드러나니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벌 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이라서 이제 죄인인 내가 가서 서니까 너무 내가 부끄럽게 보이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말, 그러면 이 도대체 이러한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25절 18절까지 해서 의, 죄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의인, 죄인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 이 단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이제 항상 그 하나님은 이 단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 찾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라 할지 우리가 지나치게 의로워지거나 지나치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적당한 의, 적당한 죄도 지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인데 여기에서 자기의에 빠지게 되면 교만이 된다. 이거는 넘어짐의 선봉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악하게 되면 회개의 기회도 없다. 영혼이 황폐해지고 영혼이 멸망한다. 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 의를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악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과 죄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해하지 말으라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바로 신앙 생활에서의 의가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의 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선악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여기에 선악할 때하고 의인 악인 할 때하고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예요. 오늘 우리가 이 현자들의 잠언 공부할 때 공부를 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 완전한 자가 되라. 내 앞에서 걸어가서 내가 모든 것,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나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말한 것은 다 행하고 내가 약속한 것은 다 지킨다는 것을 아브라함아 너 아느냐? 알면 제발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 말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네가 있다는 거 생각하고 걸어가라, 이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현자들의 잠언에서 이제 우리가 요 이야기를 이제 그 랍비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가지고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출발점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너무 자기 의를 드러내다 보면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죄악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된다.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것은 자기의 교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범하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의의 길, 짜디크,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의로 지나치게 가면 라샤의 길로 치우칠 수 있다. 이거 조심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는 것인데, 잠언 3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에 이 잠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사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내 자신을, 자기는 뭐 나는 죄 하나도 안 졌다. 지난 여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 한 분 만났는데요, 자기는 지금까지 죄를 지어본 적이 없대요. 야, 제가 그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난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게 하는 말씀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약에서도 이런 가르침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여기에 보시면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바로 이 교만, 이거를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세리,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바리새인인 경우가 많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내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의롭다고 생각하면 문제 심각해지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게 우리 중요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 놀라운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출발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죄를 피하고 경건을 추구하라. 이게 방법이에요. 죄는 피하고 경건을 쫓아가는 거. 로마서 6장 12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거예요. 몸의 사욕, 우리 몸의 욕심, 개인적인 욕심의 이거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신약에서 다 풀어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도록 기록은 되어 있어요. 지나치게 의로워지지 말고 지나치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까지 악하더라도,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악하더라도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자기의에 빠지지 말고 자기의에 빠져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나치게 악하진 않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이제 7장 19절 한번 가볼게요. 이제요. 7장 19절.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 있게 한다. 지혜가 중요하다. 앞에서 지혜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세상은 그렇다는 것이죠.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욕하는 거 들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 욕 많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욕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 욕해 보니까 재밌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세 명이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막 다른 사람 욕했어요. 그 막 욕을 했는데 세 사람 앉아가지고 욕했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화장실 간 다음에 자기 욕할까 봐. 그러니까 그 욕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이 전도서에서 지금 지혜자 많이 나오는데 이 지혜는 바로 뭐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말한다. 그렇죠? 영적인 통찰력.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이 지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계속 지혜가.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가 했는데 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이 나오는 죄, 이 죄는 무엇일까? 19절 22절 사이에 나오는 이 죄는 실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정해놓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화살을 쐈는데 바람이 불어서 딴 데로 빗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불순종하고 때로는 주변 환경 때문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이러한 죄를 짓도록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모이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 이렇게 하는데 비방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소리, 이런 것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욕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아, 나도 그랬었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반면 교사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마라. 염려컨대 다른 사람 말을 뭐라고 하나 내한테 대해서 말하라. 염려컨대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종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내 봉급받고 내가 돈 주는 거 봉급받고 있는 사람이 저주한대잖아. 아,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에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반면교사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용서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혜의 중요성,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삶의 중요성, 그리고 인간의 죄성,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지혜가 10명의 강한 용사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다. 지혜가 인생에서 진정한 보호와 힘을 제공한다.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이 물리적 힘이 강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인생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 빗나갈 수 있다. 관역에서 빗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존재다. 나도 다른 사람을 욕하는 존재다. 비방하는 존재다. 저주하는 존재다. 이거 기억하라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짓기 마련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지혜와 물질을 비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혜와 힘, 지혜와 세상의 권세,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용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외적인 권력이 아니라 지혜가 가치가 크다. 그러니까 삶에서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지혜다. 지혜가 바로 뭐예요?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 올바른 통찰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풀어나가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찾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 이거 삼가라. 너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너는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을 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이걸 알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다시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요. 요한 1서 5장 16절이요. 요한 1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걸 보면 뭐 하라고요?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이 지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는 뭐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죠. 잠언 16장 32절 보실게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게 뭐 우리 지금 읽었던 전도서나 이 잠언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죠. 물리적인 힘이나 분노를 억누르는 거, 이게 진짜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물리적인 강함보다가 더 큰 능력을 가진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51편 5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지금 뭐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도서나 로마서나 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의인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해 아래 사는 인생들, 지금 어떤 인생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죄인이다. 이거를 늘 인식할 때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비난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용서잖아, 그렇죠? 우리 아까도 읽어봤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 이것을 오늘 이 전도서가 가르쳐 주는데, 이 전도서의 이 삶은 성경 전체에 다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다. 오늘 이 7장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도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면, 말씀이 없어지면, 말씀이 연약하면 나의 죄성이 강해지고, 나의 영성이 강해지면 나의 죄성은 약해진다. 요거를 깨달아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신학적으로 죄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죄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 용서를 베푸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구절.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은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말이죠. 요셉의 이 용서는 정말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용서의 교훈 중에 교훈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팔아버려. 이는 뭐 비방하고 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 요셉의 용서는 정말 놀라운 용서였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까지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7장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잘 다시 한번 이걸 읽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오늘 이 전도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었나? 나는 지금까지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했었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새로운 자리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자기의 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진정한 짜디크 우리 되십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자리로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씀,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 무엇인지 온전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세울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언제 어디에서 내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